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보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한다.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근시적이다, 앞에 것만 본다는 뜻이죠. 시야가 좁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살펴본 지가 5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16편 5절이니까 오늘이 5번째 주일. 뭐가 걱정이냐? 지겨우실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좀 딴 데도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같은 부분을 보느냐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한 구절 구절의 뜻과 의미만을 찾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 한 단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교훈을 받는다 그럴 때 사실 전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든 전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또한 같은 본문 안에서라도 어떤 의도와 생각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지만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도 뭉뚱거려가지고 대략적인 의미만 이해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숲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전체를 보지만은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주시는 한 구절 한마디의 말씀도 우리에게 감동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씩 나누지만은 16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가라는 것도 거듭거듭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16편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 이 전체의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고백, 그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말씀도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제게는 이 시간이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지겨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 이 1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편 16편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6주째 하고 있는데 몇 절까지인지도 모르시잖아. 11절까지입니다. 11절. 그러니까 반 정도 한 거예요. 반 정도 한 거니까 인내로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드림으로써 끝까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와 그리고 악인, 죄인, 그 사이에서 다윗 자신의 고백, 그리고 그 결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5절로 돌아와서 5절의 첫 구절이 뭡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첫 구절, 여호와는, 그렇죠? 여호와는입니다.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 포커스된 구절이 2절이었습니다.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5절의 고백이 다른 구절들의 다윗의 고백과 어떤 관련이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즉 하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고백한 것이 바로 2절인데요.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며 복종해야 되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덧붙이는 한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종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것, 그게 내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더러 당신이 내 주인이 되어주신 게 복입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야 주종의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은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노예, 여기서 종이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슬레이브입니다. 주인에게 철저하게 속한 주인의 프로퍼티, 재산이 되는 노예, 그게 바로 주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노예가 자신을 소유한 그 주인에게 뭐라 그러느냐? 주인님,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아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아멘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이길래 거기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감사가 있느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산업, 소득, 분깃. 일부러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산업, 소득, 분깃. 히브리어로도 다 다릅니다. 이 세 단어, 첫째 단어는 마나라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는 아닙니다. 만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영어로 하면 What is it?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만나가 아니고 마나입니다. 둘째, 소득이라고 쓰인 단어는 헬렉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분깃이라고 쓰인 단어는 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도 다르지만은 원어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단어의 뜻이 같습니다. 동일해요. 영어로 보면은 por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부분, 배당, 분여 이런 뜻이죠. 그리고 랏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랏이라는 것도 장소, 소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킹랏 할 때 그 랏이에요. 나누어진다, 한 부분이다.
이러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세 단어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하여 주신 목,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일 때는 오늘 말씀에서는 산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대부분은 분깃이라는 단어, 세 번째 나오는 단어로서 번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자기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한 부분, 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말씀드렸던 마나라는 16편 5절에는 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득이라고 표현된 헬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조금 더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뜻도 똑같이 몫이다 그랬습니다. 배당이다, 수입이다 하는 뜻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쓰입니다. 뭘로 쓰이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헬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를 보시면은 더 정확합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여기서 한글로는 분깃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그 분깃이니라 그럴 때 그 분깃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가서는 다르게 표현됩니다. 한국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헬렉, 기업이시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두 번째 산업이라고,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깃이라는 단어.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까다롭게 원어를 이야기하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 마지막 분깃이라는 단어가 참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 그랬는데요. 이 고랄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니까 낫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무슨 돌멩이냐? 여러분, 제비 뽑을 때 쓰는 작은 돌멩이, 조약돌을 가리켜가지고 고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또 아시죠? 일부 예배도 그렇더니만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로또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일부를 주고 사면은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몇백만 불 주는 거, 복권이라 그러잖아요. 복권. 복권을 영어로 로또라 그랬는데요. LOTTO입니다. 근데 그 앞에 LOT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단어에서 왔어요. lot.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rawing lot이라 그럴 때는 제비를 뽑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분깃이라고 할 때 lot이라는 그 단어는 parking lot, empty lot 할 때 사용되는 것처럼 구역과 지역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입니다. 민수기 34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어떻게 차지하느냐? 지파의 크기대로, 그 힘대로, 능력대로 차지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제비를 뽑아다가
고라를 가져다가, 그 작은 돌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제비 뽑는 겁니다. 성경의 제비라 하는 것은요, 제비 뽑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연을 기대하여서 1불짜리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작은 돌멩이마저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될지, 누가 무엇을 가지게 될지, 누구에게 어떤 소유가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없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어, 하나의 짧은 단어지만은 그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차지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여기저기 주셨기 때문에 그 땅, 내게 주신 지역이 뭐냐? 고랄,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분깃이라고 번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지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아니 없는 것,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며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3번이나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가장 적당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으며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계획, 섭리만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집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절대 받고 누리지 못해요. 받고 누린다, 그게 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가 지키십니까? 내가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재산과 내 가정은 지킨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내 건강도 못 지키는 연약한 존재예요. 질병 조금 돌면은 두려워가지고 마스크가 동이 났대. 그 손 닦는 거 있잖아요. 그 퓨렐이라고. 야, 아마존 가보니까요, 한 통에 10불이야. 1불 하던 게. 난리 났어요.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뭘 지켜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5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2절의 고백,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주 종의 관계라 그랬지만은 사실 다윗이 더 마음에 두었던 것은 주 종이 아니라 부자의 관계였어요.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부와 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오늘 저희가 나눈 소득, 산업, 분깃, 이 단어들은 그 의미 가운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소유권과 지배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 백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소득과 산업,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한 가게라든가, 내게 정하여 주신 축복은 자식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은 내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셔서 자녀가 넉넉하도록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없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부자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임금됐습니다. 자녀 잘났습니다. 의리의리한 궁궐에 삽니다.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나?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누가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 내 집이? 내 차가? 내 가게가?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자녀 소득이 되셔서 분깃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산업과 소득과 분깃이라고 하면 물질을 생각하고 물질이 많아야지만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소득이고 분깃이시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받고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시냐, 내가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분깃이시며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아버지 잘 두면은요 어깨를 피더라고. 참 재미있는 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회사를 다니는데 하필이면 사장님하고 부장님하고 말단 사원이 같은 아파트를 살았대. 근데 이 세 가정이 자녀들의 나이가 그 비슷한 또래, 전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자녀를 뒀는데, 희한하게도 이 세 가정의 아이들이 섞여서 노는데 그 노는 데서도 서열이 생기더랍니다. 사장 아들은 어깨 피고 다니고, 부장 아들은 조금 수그리고, 말단 직원 아들은 그냥 길을 못 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아빠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믿고. 아빠 백 믿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백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백 믿어봐야 사장에다가 잘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망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산업과 소득과 분깃, 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리 고백도 다윗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있을 때는 마치 세상 모든 것 가진 것처럼 자랑하고 뻐기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넉넉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그게 다예요. 아빠, 아버지.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식의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세상의 부모보다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만 분명하게 믿고 있으면은 물질의 많은과 적은과 관계없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는 나의 모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